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마치 오순절에만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성령님은 인간사의 모든 역사에서 끊임없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부터 이미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또 구약에도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고 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명기 34장 7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다라는 얘기죠. 사사기에도 보면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인물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뭐니 해도 성령님이 강권하에 역사하신 케이스는 예수님이 독보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사역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또 약속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때까지의 성령 강림, 성령님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 확연한 차별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그 후로는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임하시고 항구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신 그 시간에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과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신 그 사건까지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 일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 구속사는 우리에게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시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오순절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만 해도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언젠가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긴 할 텐데 그게 어떤 감정일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있고 나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 일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그 실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은 초제한적인 현상이 먼저 생겨나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다 내려앉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방언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는 그 분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전혀 사용해 본 적도 없었던 새로운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할 때 자꾸 그때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 그 현상과 과정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는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없고 그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이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은사를 받지도 못했고 이런 거에 자꾸 제한적으로 규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크게 막 뜨겁게 한 것 같지도 않고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여전히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인가? 라는 오해까지도 하기 마련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군데는 상대적으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존에 다른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뜨거워요. 악기 소리도 굉장히 크고 막 다들 열성적으로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때는 의뢰의 통성 기도를 하죠. 주여 삼창을 하고 또 다 같이 힘차게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맨 마지막 순서는 통성 기도로 마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상 통성 기도를 할 때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대체로 성격 자체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또 이렇게 몇몇 분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적어도 제 기준에서 보자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분들은 정말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고 전도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셨고 성경 공부나 각종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묵묵히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가정에서도 자신들이 맡은 책임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었어요. 뭐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성도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본인들만 하지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건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뭐 몇 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마침 그 자리에 그분들이 이렇게 다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방언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왜 그게 기도 제목이지 했더니 다 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왠지 나만 성령을 못 받은 것 같고 나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초라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 때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힘차게 하는데 나는 그냥 우리말로 다 해야 되니까 기도도 길게 나오지도 않고 괜히 내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들 귀에 다 들리는 것 같아서 쑥스럽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었죠.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본 질문입니다.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죠.
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그분들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유, 당연하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왜 방언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못할까요? 그분들의 질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성령님을 힘입지 않으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미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분위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임을,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분들이었어요. 그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가능할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너무나도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고 심지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그런 지역에 속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곳에서 있었던 목수 출신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가 있고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지나요?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건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은사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각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상당수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제자들만 한정해 놓고 보더라도 그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다른 나라 언어를 익히고 배울 만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통상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아람어 아니면 헬라어 정도만 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우리나라 말을 저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에만 약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교회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새로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방언을 말했는지 예언을 했는지 그의 어떤 은사를 활용했는지는 그냥 말 그대로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또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빛 가운데서 그는 시력을 잃고 말아요. 그렇게 3일 동안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는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교자가 됩니다. 그가 그때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고넬료 집에 가서 또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은 또 방언을 말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도 방언을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이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즉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또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이번에도 그들도 방언을 말합니다. 또
예언을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 이후로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느냐, 성령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분들에게도 전해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몇 분은 좀 안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몇 분은 그래도 방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방언을 못한다 뿐이지 정말 탁월한 은사를 많이 받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받을 은사에 관해서만 자꾸 그것을 성령의 은사, 또 성령 세례의 한 증거로 삼는 바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영역에 시선을 꽂히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이후에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보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느라 근본적인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유독 많은 은사가 있었을 텐데 왜 그들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참고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또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성도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반문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또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셨으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즉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로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나요? 그 교회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각종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꾸 내분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죠? 각자 자기의 은사, 자기의 유익을 더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아래 놓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서로 자꾸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때는 물론 뭐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뭐 예수파다 이렇게도 나눠 있었지만 그 외에도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의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구나 받은 은사 아닌가? 이거 특별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서로 막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순절날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말이죠. 자, 그곳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은 단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시 팔레타인 지방에서 온 사람들만 있지 않았어요. 그 외 로마 지역, 로마 제국 내에 퍼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우리에게는 흔히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자,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통일 왕국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다 강제로 이게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어요. 또 그 상태에서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새로 그곳에 통치하게 되면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냥 이미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다 보니까 거기가 익숙해진 겁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 왕국도 멸망하죠. 헬레니즘 시대가 다가오고 또 로마 제국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더 점점 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만의 모임을 계속해서 가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으며 또 가급적이면 성인 남성들은 또 1년에 중요한 그 명절에 해당하는 날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리 유대인의 정통성을 율법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언어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면 교포들, 그냥 교포 1세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건너간 분들은 한국어도 능통하게 하고 그 해당 나라 언어도 어느 정도 합니다. 하지만 2세대부터는 점점 한국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3세대쯤 가면 거의 한국어를 못합니다. 이미 그냥 그 나라 언어권에서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말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디아스포라들도 상당수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때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세요?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정말 그 상황에 딱 필요한 은사를 반드시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은사, 어떤 현상, 과정이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얼마나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성령님의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를 가만히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시간 정해놓고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 안에서 막 부풀어 올라와서 막 충만해지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인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정도 아는 선에서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2절 통해서 또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성령님의 역할인가요? 아니죠. 여기까지 왔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그냥 나만 믿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힘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것이 꼭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배치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은사를 막 발휘하고 엄청난 역사 일으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죠.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집중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은사를 받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다 주셨고 또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살아내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살아가셨잖아요. 이처럼 살아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속사를 완수하실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꺼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짝이 또 없는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우리도 더욱더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해요. 그건 알겠는데 여전히 저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굳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내까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계산을 해야 되죠? 왜 자꾸 나의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면서 어느 정도 50대 50 비율을 맞추려고 하죠? 좀 먼저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전혀 가치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로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핵심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 하나 받았단 말이죠. 그냥 딱 보면 전도지예요. 근데 내용을 펼쳐보니까 신천지 내용이더라고요. 모르고 보면은 우리 같은 개신교인이 아니면은 그냥 이게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건가 보다. 예술쟁이들이 하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 걸로도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는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진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꾸미고 아무리 우리가 그럴싸하게 표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심은 틈틈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말 한마디 조심하려고 해도 방심하는 순간 성질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 인생이 원래 그런데 뭐 어쨌거나 구원받았으니까 이거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의식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고 차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반영해서 언어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언어가 반영된 삶을 살아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만 할까요?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만 하니까 주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만 하겠죠. 그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드러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고 있고 거룩한 경지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중에서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퇴화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가 어쩌다 한번 그럴 수도 있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사실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그런 완벽하게 바뀐 체질이 되었다는 것. 그 영적 체질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가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실 때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포에마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